지난 월요일 우리 교회 한나회 회원들께서 가창에 있는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한나회는 80세 이상 여전도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으로 한나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이 김봉년 권사님이신데 원래 연세가 90이십니다. 그날 못 나온 회원들 일일이 전화 거시고 연락하시고 인원 파악하시고 식사 자리에서 죽도 다 퍼서 후배 회원들 일일이 갖다 주시고 얼마나 회원들을 잘 섬기시는지 몰랐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줄 머리가 허여신 우리 백발이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또 80세 이상 남전도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갈래배 회장이신 우리 장감영 장로님께서도 그날 팔조령을 넘어서 또 청도에 가까이 사시기에 친히 운전하셔서 이기의 권사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장감영 장로님의 연세도 원래 90이십니다. 장감영 장로님께서도 갈래배를 너무 잘 이끌어 가십니다. 올 초에는 갈래배에서 우리 교역자들을 아주 맛있는 식당으로 초청하셔서 식사도 대접해 주시고 2차로 청도에 있는 아주 유명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차도 사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칠성교회 자랑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에는 믿음의 어른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어른이 계신다는 것이 너무 좋고 든든한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믿음 가운데에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오신 믿음의 어른들이 교회에 많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른들의 공통점이 있으십니다. 다 아름다우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아름다우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칠성교회 다녔습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칠성교회 다녔으니 횟수로 치면 칠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어른들의 모습을 늘 옆에서 제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연세가 높아지셔도 여전히 한결같이 아름다우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새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합니다. 속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또 다른 나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육신, 이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집니다.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날마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아름답고 날마다 예수님 더 닮아가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 새로워지도다. 더 젊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제가 칠성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장수하신 권사님이 이종환 안수 집사님, 정옥자 권사님의 어머니셨던 김순애 권사님이십니다. 100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연세가 높으셔도 교회 오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교회 오시면 가방을 뒤로 울러매시고 교회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올라오셨어요.
90세 되신 권사님들 가방도 다 들어주셨습니다. 요 앞자리에 우리 김순애 권사님, 안명기 권사님,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셨던 김덕선 권사님께서 나란히 앉으셔서 늘 예배 드리셨어요. 김순애 권사님께서는 90세 되신 저희 어머님을 주일날 볼 때마다 아이고 새색시 온나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늘 새색시라고 불러주시고 반겨주시고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칠성교회에서는 90세도 새색시다. 정말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날로 젊어지시니 90세도 예수님 안에서 새색시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권사님께서 얼마 동안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계시던 요양원 이름을 제가 지금도 기억나고 있는데 신통요양원이었어요. 신통요양원. 신방을 가면 저를 보시면 목사님 미워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왜요 권사님? 하면 권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 빨리 데려가시도록 기도 안 하지? 하나님이 빨리 나를 데려가시도록 목사님 기도 안 하지? 그래서 밉다는 겁니다. 권사님은 천국 소망이 분명하셨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면 천국 가는데 그 천국 바라보고 사신 것입니다. 왜 빨리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시나? 그렇게 천국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이제는 그렇게 바라던 천국에 가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천국 계단도 2칸씩 올라가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방 다 들어주시고 또 그렇게 계시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순애 권사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산정인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노년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신적인 나이로 몇 세쯤 되면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를 보편적으로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65세가 넘어서면 자신도 노인이라고는 생각을 갖게 되고 주변에서도 서서히 노인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하던 직장에서도 은퇴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건강도 나빠지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해야 할 시기야. 나는 뒷전으로 밀려났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특별히 믿음의 생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는 인생의 노년에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시기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지내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노년이 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낡아지고 연약해지는 내 육신, 내 그 사람만 쳐다보기 쉽고 그래서 낙심하기 쉬운 때가 노년기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기는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 재창조 시기입니다. 노년기에 계신 어른들은 살아오신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축적된 삶의 경험과 인생의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창조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명한 메가더 장군은
그의 나이 78세가 되었을 때 이런 글을 적었어요. 78세 때 메가드 장군은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노쇠하는 이유는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자신의 꿈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린 자는 마음에 주름살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래의 꿈을 버린 사람은 마음에 주름살이 생깁니다. 연세대 철학과 원로 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은 원래 연세가 106세예요. 그래서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쓴 책이 있는데 100세를 살아보니 100년을 살아보니 하는 책을 적었어요. 교수님은 100세를 살아보니 사람이 60세쯤 되어야 성숙하고 창의적인 생각이 쏟아져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60세가 넘으니까 비로소 철이 들고 성숙해지고 창의적인 생각이 쏟아져 나오더라. 60세에서 75세까지가 가장 창의적이고 인생의 찬란한 시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의 노년기에 쓰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길을 떠났어요. 그의 100세가 되었을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80세에 민족을 해방시키는 사명을 받고 40년 동안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을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달라고 당당히 외치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는 90세가 넘은 나이에 나는 메시아를 보리라. 결국 그는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90세에 놀라운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다 연세가 75세, 80세, 85세, 90세예요. 세계적인 체인을 갖고 있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시작한 믿음의 사람 샌더스 대령은 66세에 그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체인을 만들었습니다. 문학가 게테는 80세 전후에 저 유명한 불후의 명작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년은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창조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노년기에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비결은 날마다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모든 시기이지만 특별히 노년기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시기예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노년기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모든 인생의 시기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인생의 노년기는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해지고 그때부터 정말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칠성교회 목회를 하면서 잊지 못할 세례식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세례식은 너무너무 귀한 신앙의 은혜입니다. 심석정 집사님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지금도 심석정 집사님의 시어머니셨던 안개월 성도님 세례 베풀 때가 기억이 납니다.
심석정 집사님은 안 믿는 집안에 시집 오셔서 시어머니가 무서워서 교회도 못 다니셨어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성경책도 숨겨야 했어요. 많은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심석정 집사님의 기도 속에서 드디어 시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세례를 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 안개월 성도님의 연세가 83세이셨습니다. 그 어머님 할머니와 세례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할머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안개월 성도님의 대답이 글쎄요, 그 깊은 내막은 제가 잘 모르지요. 그렇게 대답. 글쎄요, 그 깊은 내막은 제가 잘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그 깊은 내막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차근차근 제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 할머니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할머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소망, 행복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었다니. 세례 받으시는 날 며느리 되는 심석정 집사님과 그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으셨고 어머니가 나오셔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는 시어머니도 너무 기뻐하시고 시어머니 예수님 영접하시고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심석정 집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때부터 안개월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사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새로워지시고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천국 소망 가시다가 소망 가운데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심석정 집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요. 얼마나 우시는지. 너무 기뻐서 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나의 가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습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진정한 가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짜 나의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보배 담은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각을 품어야 돼요. 특별히 노년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 주님이 주신 말을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모든 사람들은 항상 무엇이 중요라도 자기 자신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셀프 토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평균 1분에 150개에서 200개의 단어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대화할 때에는 그 6배, 7배, 1분에 1300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셀프 토크, 나와 대화를 하면서 무의식 중에 또 대화를 하면서 긍정적인 대화보다는 부정적인 대화를 더 많이 하고 희망적인 대화보다는 낙심적인 대화를 훨씬 더 자기와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행복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불행이 다가올 거야. 나는 변화될 수 없어. 나는 무능력해. 나는 무가치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날마다 자신과 부정적인 대화를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부정적이고 낙심되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때 주님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믿음의 대화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근심이 생기고 걱정, 염려, 염려가 내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옵니다. 그때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장래는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잘 된다. 선포해야 돼요.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100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100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기쁘다. 시편 92편 12절 이하,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잎이 청청하니 아멘.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영육이 강건하다, 청청하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선포하는 겁니다. 잠언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잠언 20장 29절,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그의 백발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노년은 언제나 주 안에서 아름답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있는 인간연구소 소장 수잔 에벌슨의 연구에 의하면 늘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루에 담배 한 갑을 꾸준히 피우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우리 몸에 미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또 낙심하셨습니까? 또 염려하셨습니까? 담배 한 갑 피운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시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영적 보약 한 첩 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 한 갑 피우시렵니까? 보약 한 첩 드시렵니까?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돼요. 세 번째 인생의 노년은 천국 소망을 더 굳세게 붙들 시기입니다. 천국 소망을 진짜 붙들어야 돼요.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장막집 육신이 무너지면 텐트, 영어 성경은 텐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빌딩, 영어 성경은 빌딩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확신이 분명히.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이 죽으면 소천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천 죽음입니다. 별세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별세하셨다. 별세는 세상을 이별했다, 떠났다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별세는 다른 세상으로 가셨다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별세하셨다. 별세는 다른 세상으로 가신 거예요. 어떤 세상입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상,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세상,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세상,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별세,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병들고 약하고 날마다 연약해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고 살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천국은 죽어야만 경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의 백성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천국에서 천국으로입니다. 어제는 저희 어머니 고 김덕선 권사님의 추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과 성주에 있는 어머니 산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20년 전 91세 연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전 몇 해 동안은 저희 집에 같이 계셨습니다. 마지막에는 건강이 자꾸 나빠지시고 이제는 집에서 저희 부부가 감당할 수 없는 치료 부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오늘은 병원에 한번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에 가시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을 같이 부르고 어머니 손 꼭 붙들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예배를 다 들으시고 어머니께서 저에게 목사야 목회 잘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부를 때 늘 목사야 그렇게 늘 부르셨어요. 목사야 목회 잘 해라. 네 어머니.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가려고 일으키는데 일어나시면서 갑자기 어머니 혼수 상태에 빠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목사야 목회 잘해라. 어제 산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님 2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목사야 목회 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지내실 때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하셨어요.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근데 어머니께서 낮에 늘 누워 계시니까 봄에는 늘 주무셔요. 근데 밤이 되면 잠이 안 온다 하시는 겁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시면 건넌 방에 있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사야. 그러면 제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께 갔습니다. 목사야 잠이 안 온다. 찬송 불러다오. 그러면 제가 어머니 옆에서 늘 자주 불렀던 찬송이 303장
날 위하여 그 찬송을 늘 불러드렸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렇게 소원하시던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를